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히스기야가 은혜를 입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분명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참 훌륭했던,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인데요. 어제 본문에 보면 면벽기도, 벽을 향하여, 낯을 벽을 향하여 눈물로 간절히 통곡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은혜가 어제 있었죠. 그 은혜 이후에 히스기야가 정말 그 중요한 내용을 실수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이웃에 있던 바벨론의 왕 브로덕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13절에 이제 너무 이제 병든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자기가 어쨌든 이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감정이 이렇게 흥분되다 보니까 또 옆에서 바벨론의 왕이 친히 사절단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기뻐가지고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왜 이렇게 갑자기 그 사자들이 몸도 지금 막 아팠다가 이제 간신히 나아가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가서 금은과 향품을 또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의 창고의 모든 것을 사자들에게 보여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자랑하려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주의할 점. 지금 이제 업된 거잖아요. 이게 너무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분이 막 좋아져요. 이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할 때 우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가 일부러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때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영적 긴장 상태, 텐션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면벽기도,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간절함이, 긴장감이 떨어지고 나니까, 해결되고 나니까
그때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사절단을 오라고 하더니, 요즘 말로 하면 안물안굼이거든요.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보여줄 게 있어 그러면서 계속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들의 적국입니다. 아무리 사절단을 보냈어도 이렇게 내밀한 곳에 이런 보물들이 있어 하고 이제 마음을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돌아가고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야 그렇게 좋은 게 있느냐, 나중에 그것을 싹 가지고 바벨론으로 갖고 와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실수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13절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기 보물고, 자기 보물고, 그 다음 그의 군기고, 그의 군기고, 그 다음 그의 나라 안에, 그의 나라 안에. 자, 여기에서 주어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살려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에게 나라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에게 보물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그에게 군기고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업돼가지고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내가 말이야, 이렇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15년 연장을 받지 않고 그가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랑이 아니라 지금 누워서 이제 그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려줬더니 그걸 싹 잊어버리고 자랑하느냐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영적 긴장감이 여러분에게 현재 있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막 그렇게 간절했다가 오늘 해결되고 나니까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실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가 와서 묻죠.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자, 15절로 가볼게요.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거기다도 똑같이 밑줄을 그어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 궁에 있는 것을, 내 궁에, 그 다음에 나의 창고에서.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나서 내 궁, 나의 창고, 여전히 지금 무엇이 잘못되는지 이사야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해줬던 지난날 바로 직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몸이 낫자 마음이 풀어져서 그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자신의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랬더니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이고 이 히스기야는 왕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태도를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히스기야가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비참하고, 이제 낳자마자 그 잠깐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하고 서운할 수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 전달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미울 수도 있고, 그렇죠? 왕권을 이용해서 저놈을 당장 가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어떤 말을 합니까? 19절 같이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자, 히스기야가 그래도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이 선합니다.
그 내용은 자기에 있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끌려가서 포로로 돼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물건들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긴 것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죠. 지금 일어나지 않은 거고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사야의 말이 너무 화가 나고 미울 수도 있음에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와 실수를 인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기뻐하셨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인간으로서 연약한 죄,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적되었을 때 화를 내거나 부인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향하여 순종하려고 하고 순복하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혜 이후에 실수하지 않도록 우린 주의해야 합니다.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영적 긴장감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를 입고 나면 그 간절함,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영적 긴장감이 이제는 딱 끊어지고 내 안에 마음이 풀어지면서 내 죄성과 본성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세상에 명예도 싫고 부귀영화도 싫고 성공도 싫고 돈도 싫고 오로지 지금 이 문제. 예를 들자면 자식이나 건강이다면 돈도 싫고 누가 오라는 것도 싫고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어디 여행 가자는 것도 싫고 뭐 금은보화도 싫고 그냥 오로지 눈물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같이 은혜 가운데 그게 딱 해결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싹 풀어지고 바뀌어가지고 놀러가고 하나님은 있고 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운이 좋았다고 내가 해결했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비슷한 얘기인 거죠. 이 상황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 창고를 자랑하고 내 금은보화를 자랑했더니 바벨론이 낼름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움, 우리의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지켜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내 창고, 나의 저장고, 나의 능력, 나의 왕궁, 나의 나라를 그 사신들에게 보여주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의하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은혜를 망각한, 그래서 자신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15년 생명 연장이 왜 필요했는지를 묵상해 본다면 자랑하라고 주신 생명 연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하여 해야 할 나머지의 사명이 더 있다라고 받아들였으면 아마 그렇게 자랑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했을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욱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라는 뜻으로 받고 그 일들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으로 겸손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